사도행전 65번째 시간입니다. 내려놓고 달려가라, 내려놓고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너 거기 지금 장난 아니다, 너 노리고 있다, 감정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다 뜯어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지치기 두 번 죽냐, 내가 복음 전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죽을 자리면 거기서 복음 전하다, 난 죽을 거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갔습니다. 죽으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갔어요. 가긴 갔는데 적은 항상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더라고요. 안에.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가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갔는데 누가 박해를 해요? 누가 냉대를 해요? 누가 미워합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대를 하는 거예요. 참 힘 빠지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내가 고난, 핍박, 내가 각오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욕해요? 교인이 욕해요. 항상 보면 적은 외부에 있기보다는 항상 가까운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들죠. 시험 누구 때문에 들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드는 거 아닙니다. 나랑 같은 속, 나와 같은 하는 사람, 나와 같은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항상 나를 흔드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뜻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로마가 핍박할 줄 알았죠. 로마가 힘들게 하고 로마가 협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먼저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을 미워해요. 아니 왜 미워할까? 바울이 뭐 딴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만의 구세주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야곱의 자손인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들만 사랑하신다. 우리들만 위해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 이외에 다른 니네들은 버림받은 어둠의 자식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여기까지만. 근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런 게 어딨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로마이든지 이방이든지 미개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온 모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다.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전체 온 우주의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너 왜 와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냐? 왜 우리 하나님을 왜 쟤네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왜 우리만 구원받은 거 가지고 쟤네들도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무슨 이렇게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싫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만의 나만의 하나님을 왜 공유하냐는 거예요.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냐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못마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마음이 커서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못마땅하고 미워지면 하는 것마다 다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시비를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걸고 그러면서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참 바울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요,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바울을 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바울이 참 힘들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없을 때도 힘들고요. 건강이 없을 때도 힘들고요. 자식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환경 자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 또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중에서도 참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은요,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해요. 일 힘든 거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고난이 어려운 거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이게 참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 같은 목회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래가지고 제가 소리 꽥 질렀거든요. 힘들어요. 내가 왜 안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회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코로나 전까지 그 직장인 신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하나하나 다 다녔잖아요. 가서 식사도 하고 밥도 먹으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주일에 와서 이렇게 점잖게 예배 드리시지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마음 졸이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면 목회 진짜 거저하는 거다. 저렇게까지 마음고생하는데, 저렇게까지 힘들게 사시는데, 이게요, 제가 직장인 신방을 쭉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거 목회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진짜 그래요. 여러분보다 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저는 목회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게 대답이 현찮아요. 제가 행복해, 수요일교회 목사로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해요. 가끔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똑같이 목사님은 교회가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저희 청년분 제가 행복해 보이죠? 그죠? 거기 행복해 보이죠 제가? 예,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수요일께 보면 저렇게 되나? 근데 보세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아니 다른 교회 10개를 싸잡아가지고 수요일교회를 바꾸자 그러면 제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는데 제가 안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다른 성도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비록 아까 이제 제가 10시 40분에 이제 이 카메라 설치하러 딱 들어왔는데 성가대에 있는 한모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구박하고 너는 좀 인사를 하면 좀 반갑게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그래서 야 드디어 인사하는구나. 딱 쳐다봤더니 성가대 회식 언제 해요? 내가 욕했어요. 인사부터 해라. 무슨 보자마자 회식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수영교회 저런 인간도 제가 좋아하죠? 전 좋아요. 그 제가 뭐 한상은 주고 딴 사람 받겠습니까? 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다 좋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교회 얘기를 듣잖아. 이런 교회 얘기, 저런 교회 얘기, 좋은 얘기, 또 안 좋은 얘기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좀 시끄러워요.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교회가 싸움박질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싸우기 시작했느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개척 때부터 함께한 장로님이 계세요.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인숙 권사님, 또 강영수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처럼 오랜 세월 이 교회에 쭉 있었어요. 그분 따님이 이제 교회 반주를 했답니다. 근데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새 신자가 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피아노를 전공한 그 피아노 원장님이래요. 근데 그 누구도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도 반주자를 교체할 생각이 절대 없었어요. 근데 뭐 부활절인가 무슨 특별 예배 때 근데 피아노를 이제 뭐 독주회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 특성 반주를 한번 부탁했답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근데 특성 반주 했더니 뭐 독주회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잘 하시겠죠. 그래서 잘 했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멘 그리고 박수도 막 치셨대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로님하고 그 반주다 따님에게는 굉장히 꿀딱지가 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몇 년을 해도 수고했다는 말 안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불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느니 그냥 어떻게 그냥 사람 취급을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한 번 하고도 박수 쳐주는데 누구 하나 자기네들 때는 수고한다는 말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삐딱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오해가 오해를 난 거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집안이요. 뭐 동생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사건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 옆에서 이게 또 보기 싫잖아요. 또 다른 성도들은 하이 장로님 그만 좀 하시라고. 그 오해한 거 아니냐고. 모두 교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시비 걸고 딴지 걸면 어떡하냐고. 뭐 딴지 너 몇 살이야? 뭐 이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골이 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로님 편에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장로님 너무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쪽쪽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넘게 서로 인사도 안 한대요. 그냥 여전히 싸움박질을 한다. 교회가 많이 떠나고 되게 힘들어졌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가 수영교회는 정말 천사님들이다. 우리 용어를 바꿀까 해요. 집사님, 원사님 다 때려치고요. 천사님 어때? 그럼 또 이단 아니야 그러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계속 시비를 걸어요. 진짜 못살게 굴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야, 네가 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받는 땅에서 딴지를 걸고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반달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답답하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아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섬기던 이 사람들이 이게 교인들 맞나? 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결론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과 화해하려고 애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이 교회가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분기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초대교회는 분열이 났을 거예요. 바울파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반대파가 있었겠지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때에 바울이 품어주고 바울이 이해해주고 바울이 참고 바울이 기다려줬을 때 결국 이것이 예루살렘의 교회 하나가 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때 드디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 하나의 차이.
24절 보시면 참 이 바울을 어떻게 목살게 굴었느냐.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다. 야, 너 같이 온 사람 있지? 그 사람들 다 머리 빡빡 깎어. 그리고 바울 너는 교인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뭐하라는 거예요? 반성문 써.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써. 여러분 이게 그냥 막가자는 거죠.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성가대 때 무슨 통닭을 뺏으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다 모이는 앞에서요. 저에게 무릎을 꿇으래요. 그리고 반성문 쓰라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은 다 빡빡 깎고.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을 완전히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럴 때 이런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딱 한마디로 설명하자라고 하면 한성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한성가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초반부터 베드로에게 막 대들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칼 같으면 평생의 동지였던 바나바와 그냥 끝.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기질의 바울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 참아요. 다 수용해요. 다 그렇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아직 바울은 확신에 찬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 사람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분란을 막는 거예요. 26절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람들 다 모인 가운데에서 그대로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이 분통이 터지잖아요. 망신을 줘도 이렇게 망신을 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결국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은혜 받고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거기서 더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살리시기 위해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었을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욕해요. 얼마나 저주를 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수용해 주세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게 뭐라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거 하나 못 견디겠느냐, 이거 하나 못 수용하겠느냐, 그 마음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자 왔는데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때때로 열받고 흥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나는 이유가 뭐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가 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 교회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왜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살살 건드려? 그러면서 그냥 화딱지가 나고 흥분하게 되고 화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 누가 모였어요? 유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은혜 받았다는 사람,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오병이어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돌을 던져요. 욕을 해대요. 그런데 그거 다 품어주시잖아요. 다 품어주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죄를 자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다 품어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좁아 터진 자기들의 생각 고집 속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망신 줘요. 그런데도 다 그냥 수용하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또 바울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으로 품어주잖아요. 요만한 그냥 아정바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 넓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요. 여러분 인생 그렇습니다. 더 큰 사람이요 작은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어주는 거고요. 깊은 사람이요 넓은 사람이 작은 사람을 수용하고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도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그렇게 좀 세상과 다르게 크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같이 멱살 잡고 그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요. 성도는 한 단계 위인 거예요.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이 한 식구예요. 이 한 식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갔답니다. 쭉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동해를 가는데 막내 꼬마예요. 이 막내 아들 꼬마가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노래지고 그냥 뭐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막내가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멀미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차 멈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멈춰서 뭐 휴게소를 가던 차 한번 내려서 맑은 공기도 쐬어주고 화장실도 가게 해주고 배고프면 밥도 먹이고 좀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가죠. 내가 이런 교회인데도 사랑한다니까요. 이런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제가 잠깐만 제가 순덕여고 뒤에 맘스 치킨인가? 하여튼 거기 치킨집이 있어요. 햄버거 집이. 거기를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만나기로 해서 가고 있는데 20대 초반에 어떤 여성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저를 아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웬만하면 기억하거든요. 멈칫멈칫하고 제가 누구시지라고 하는 얼굴 표정하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자주 봬요 그래. 야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아는 체를 하는데 그렇게 주라고 설교해도 그냥 멀뚱멀뚱. 그래도 저는 수영기를 사랑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차를 멈추고 그렇게 하지. 야, 너 왜 이렇게 멀미를 해? 너 참어. 우리 4명은 멀쩡해. 아빠, 엄마, 형, 누나 멀쩡하니까 네가 참어. 그리고 가지 않지요. 약하면 도와주고 약하면 보다듬어 주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약한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약하다고 윽박 지르고 너 왜 멀미해? 이러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면 어때요? 가난하고 돈 없다고 그러면 무시해요.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존귀한 게 아니잖아. 존귀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을 뿐이지 인간의 존엄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어? 저 사람이 뭐 타고 다녀? 저 사람이 집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이 어디 위치에 있어?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다고 죽어가는 심령이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뭐냐? 누구도 무시하고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높이 있다고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휘청휘청
멱살 잡고 흔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더 나보다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돼. 내가 품어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가 돼요. 나보다 더 없어?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너 나보다 낫네? 그러면 네가 알아서 꿇어. 절대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낮아지고 더 낮아져. 크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자마자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정복해 나갔어요. 근데 참 역사를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인디안 원주민들 아닙니까? 원주민들을요 다 죽였어요, 다. 지금 미국 땅에 남아 있는 인디안 원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씨가 마른 거예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인디안 원주민 역사를 보면요 정말 비참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흑역사가 있는데, 백인들이요 처음에 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딱 보니까 원주민 같잖아요. 미개하잖아요. 아니 뭐 막 이러고, 인디안들 보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봐. 그래서 야 니네 땅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런 거예요. 땅 팔라 그랬는데 뭐 갖고 팔라고 그랬냐면 금 주고 보석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도끼 3자리 주고 야 니네 땅 우리한테 줘. 도끼 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안 줘? 니네 안 줘? 그러면서 그냥 뺏어서 다 죽이고 그 땅 차지한 거예요. 그게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밀고 온 겁니다. 1854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프랭클린 퍼스였는데 쭉 밀고 다 점령해버리.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인디언들을 학살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으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얼마 정도의 땅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스쿼미시 부족이에요. 스쿼미시 부족. 이 부족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야, 니들 도끼 줄 테니까 그냥 나와. 싫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또 총 쏘고 덤비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스쿼미시 부족의 추장이 미국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써요. 자기네 글로 썼죠. 근데 그게 박물관, 미국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명장문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이 스쿼미시 부족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대지의 따뜻함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당신들도 당신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대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서로 공존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네 거가 될 수 있고 내 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땅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말이 되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땅이 이게 자연인데 이게 니께 내게 어디고 긁는 게 어딨냐? 살아가서 공존하는 거지. 공존하면 되지. 왜 굳이 뺏고 니 거냐 내 거냐 뺏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니네 필요하면 니네 쓰고 우리 필요하면 우리 쓰고 그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썼어요. 이 대통령이 감명을 받았어요. 야, 이게 미개하다고 무식하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고 미개한 족속인 줄 알았더니 야,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그리고 감탄을 해요. 감명을 받아요. 여러분 감탄하고 감명 받았을 때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뺏어요. 다 뺏어버려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땅을 빼앗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저것들 뭐 알아? 도끼 3자리 주고 야 니네 땅 팔아? 달아? 뭐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얼마나 미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 수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탁월함이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문화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추장이 결국 전사하거든요. 전쟁 나가 전사를 하는데 그 추장 이름이 시애틀이에요. 그래서 그 원주민을 기념해서 그 추장의 이름을 따서 그곳 이름을 시애틀이라고 지은 거예요. 미국의 시애틀 있죠? 그게 원래 인디안 추장의 이름입니다. 그 뭘 얘기하느냐? 야, 우리가 야만족이라고 얕잡아보고 무시했는데 야,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무시하고요. 야, 저거 배우지도 못하고 저 가난하고 저거 힘도 없고 저건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무시해요? 왜 내려다봅니까?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교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게 내다보면 내가 이길 것 같지요. 내가 힘 있는 것 같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것 같지요. 성경은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교만은 그렇게 해봐. 패망의 선봉이고 무너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벌써 망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사람을 깔보고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이 더 세. 그러면 네가 꿇어.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결국 교만의 끝은 내가 더 힘셀 것 같지요. 인류의 역사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그 산맥에 뭐 세계 최고봉이 있죠. 에베레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K2도 있고 그 저는 그 8,000m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등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을 것이다. 험하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등반하다가 죽는 사람은 의외로 별로 없답니다. 그거 별로 없대요. 오히려 그 히말라야보다 한 단계 밑등급이 그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이라고 있는데 항상 코스가 그렇대요. 세계 최정복 그 에베레스트나 K2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그 밑진 그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을 도전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등반하면서 제일 사람이 많이 죽은 곳이 맥킨리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왜 에베레스트가 더 험하고 K2가 더 높은데 왜 그럴까? 높을 때요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야, 저기 8,000m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겸손해져서요 더 훈련하고 더 무장하고 더 준비하고 그래서 그 현지 안내원 있죠. 셀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데요. 아, 가도 됩니까? 아,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고 나느냐? 그렇게 해서 정복을 했어요. 야, 내가 거기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야, 내가 세계 정상을 내가 정복했어. 그리고 내려와서 또 어디 없나? 그랬더니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거기를 간대요. 거기를 가면서 사람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내려오다 본대요. 야, 8,000m도 내가 올라갔는데 저거 5,000m? 야, 저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저거 할 수 있어. 도우미의 말도 안 듣는데요. 준비도 안 한대요. 야, 내가 누군데 8,000m인데 저까지 그 3분의 2 저것도 못 가? 그러다가 얼어 죽고요. 조난당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등반하다가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맥킨리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K2나 아니면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거예요. 내가 내려보는 순간에 무너져요. 올려다보는 순간에 눈높이를 맞추는 순간에 결국 인생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요 내가 늘 맞아요. 교만하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교만하니까 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눈 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교만이 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믿음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요. 세상의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잘 되지만은 않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계속 안 풀리느냐? 또 다시 또 올라가요. 내가 건강만 합니까?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세상에 모든 순간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요. 내가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난 항상 건강해야 되고 난 항상 하는 것이 잘 돼야 되고 난 항상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항상 내 갈 길로 가야 되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건강해요? 어떻게 항상 하는 것마다 잘 됩니까? 어떻게 항상 내 뜻대로만 돼요? 산꼭대기가 있으면 산 정상이 있으면 또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지로 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울퉁불퉁한 길로 갈 때도 있고요. 꾸불꾸불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길 앞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 좀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그냥 16자선 고속도로만 있어야 됩니까? 그냥 꾸불꾸불 가면 또 꾸불꾸불 가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맞아요. 나는 바울 보세요. 그냥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그냥 듣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모르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허용해 주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에 바울이 야 니네들 모르면 가만히 냈어 이 무식한 것들아 라고 싸웠다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쪼개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낮아지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수용해 주잖아요. 받아주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고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진짜 한성격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왜 말을 못해요? 또박또박 따지면요 바울이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침묵하고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겸손함이에요. 그 겸손함 속에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내려다보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하고 내 말도 안 하면 그냥 내쳐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벌써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받쳐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갖고 있는 사람 품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아둥바둥 해가지고 그냥 일을 갖고 도끼 눈을 뜨고 그냥 뭐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싸움닭처럼 이러지 말고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꾸불꾸불하면 꾸불꾸불한 길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시비 걸면 그냥 아직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다가요 얼마나 환장을 노리세요. 지네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지네들 살리고자 십자가 졌는데요 나에게 돌을 던져요? 나를 침을 뱉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나와봐. 십자가 빼고요 너 일로 와봐. 너는 내가 한 대 쥐어받고 다시 올라갈래.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다 품어주시잖아요. 저희들이 죄를 아직 모르서 그럽니다. 이게 왜요? 더 큰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도 여러분 크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려놓고 내려놔야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우리 수영교회 부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